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아보고자 하기 위함이니 이 시간 졸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 앞에서 비겁하게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솔직한 모습으로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까지 찾아온 자들의 필요한 육신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알에 대한 기쁨이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이렇게 평일에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금요일에 출장이 있는 관계로 금요일 토요일 출장이 있는 관계로 오늘은 수요일에 진행을 하겠고요. 당분간은 금요일에 이 십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수요일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 설교 부담이 수요일에 하고 금요일부터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게 부담이 덜 되는데요. 아무래도 금요일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들으실 수 있고 마음의 부담도 덜 하시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힘이 닿는 한 금요일까지 이렇게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십계명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어디를 1계명부터 시작하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동안 저희가 사경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든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다음에 1계명부터 그 앞에 있는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반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좀 식상하지 않으시게 10계명 10번째 계명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 또한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적용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설교 말씀이 길어지면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계명당 그러니까 두 번의 시간은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십계명의 그 의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크를 잘 할 수 있는가, 체크를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가. 말씀 많이 어려우시죠? 이 십계명 적용하려고 하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도 안 했고 살인한 전과도 없는데 뭐에 대한 살인일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나는 거짓 증언, 거짓말 정도 생각하시지 거짓 증언이 그 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는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당시 문화와 중동의 독특한 그 문화와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환경에서 나온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가
생각도 필요하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겠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명예훼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뭐 괴롭힘은 있었다고 하겠지만은 어떤 카톡으로 통해서 뭐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런 게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현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하시고 잘 들어보시고, 여기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들을 겁니다. 들을 것이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졸지 않고 잘 들으셔야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10번째 계명, 가장 먼저 무엇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았을 때 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하마드라는 뜻, 하마드라는 단어를 가진 것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을 마음에 들어하다, 무엇을 갖고 싶다, 무엇을 탐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살펴봤을 때 대충 어떤 어감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제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도 똑같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명기에 쓰인 탐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출애굽기와 쓰인 단어와 다릅니다. 신명기에는요,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라고 좀 더 정확히 번역할 수 있냐면요, 욕심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탐내다가 뜻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죠. 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욕심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지어졌을 때 가장 먼저 탐심이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이 탐낸다라는 의미가 좀 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나와 있는데, 하와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나무 자체가 이제 무엇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만드는 선악과가 달려 있는 나무죠. 이 선악과에 달려 있는 나무 가운데서 이 나무의 특징으로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그다음 먹음직도 한데 뭐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까? 탐스럽다라는 것이죠. 탐스럽다고 하는 것은 곧 하와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자극시키는 것입니까? 탐하고 싶은 마음, 욕심을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과 악을 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은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주지 않으시고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누구에게 뒀다? 하나님에게 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탐스러워하는 것, 이 선악과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는 것은 곧 하와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단순히 하와는 선악과를 탐스러워하고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탐심을 통하여서 뭐가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탐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 가운데에서 무슨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쁜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똑같이 지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닮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쌍둥이의 모습은 전혀 성격이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창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다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아까 말씀으로 하면은 나는 내 이웃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는 저 집사님 있는데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에게 너는 내가 지은 창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마시는 그러한 피조물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지 하와는 창조주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뭐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이죠. 거부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삶을 탐한다는 것, 누군가를 닮고 싶다라는 것,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처럼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온데간데 안중에도 없는 모습에 두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탐심 가운데서는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을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탐심에는 뭐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을 돈으로서 세워보고 싶습니다. 내 삶을 명예로서 세워보고 싶습니다. 내 삶을 사람들의 인정으로 세워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곧 돈과 명예와 인정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것과 더불어서 스스로 뭐 하려는 마음입니까?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뭐에 있다라는 것이죠? 탐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을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무엇으로만 생각하냐면요, 아,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탐내지 말라라고 함으로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내 영혼을 더럽히지 말고 지켜야겠구나, 내 영혼이 실족하면 안 되겠구나의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사람은 본래적으로 무언가를 탐내면은요, 그것을 뭐 하고 싶죠? 갖고 싶죠. 갖고 싶은데 이 당시의 법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식과 그 다음 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저 사람 거 좀 갖고 싶은데, 그럼 뭐 할 수 있죠? 힘 있는 사람은 뺏을 수 있죠. 빼서 버리면은 이웃의 소유,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뺏어 버리고, 그다음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마음에 들어서 뺏어 버리고, 이웃의 집에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그가 살고 있는 집과 땅을 뺏어 버리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뺏긴 상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계명 자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협소한 차원이고요. 그럼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네가 아무리 욕심난다 할지라도, 네가 힘 있다 할지라도, 네가 갖고 싶다고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절대로 뺏어서는 안 된다. 뺏어서는 안 된다. 나는 뺏은 적이 없는데, 이런 지금 분위기신 것 같은데요. 뺏었는지 뺏지 않으셨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집에 대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무엇을요? 기본적인 생존권을 네가 빼앗거나 박탈하면 안 된다. 거기와 더불어서 또 뭐가 있죠? 다른 여인. 이 다른 여인이라고 이제 내 이웃의 아내, 이제 다른 여인이 나와 있는데요. 내 이웃의 아내도 이 당시에는 그 남편에게 속한 재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로서 아내를 빼앗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요, 더 근본적인 의미 가운데에서 다른 여인을 빼앗으려고 하는 남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남자는 여인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여인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 공군에서 이제 백령도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하고 이제 조문을 가면서, 공군 목사님하고 조문을 가면서 5명이서 차를 타고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령도에 있는 공군 목사님도 나이가 좀 늦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요, 대학원에서, 그 연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와가지고 나이가 좀 늦게 왔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1차적으로 거기 있는 공군 목사님들이 부러운 반 시기 반에 쫙 침묵하고 있었던 가운데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럼 사모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니까요, 그 세브란스 병원 의사인데 레지던트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거기에 순간 정적이 다 흐르면서, 근데 저는 사모가 여기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부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의사랑 그렇게 딱 했다고 하니까요, 순간에 결혼 안 한 사람도 나는 저런 아내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스쳤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결혼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우리 아내는 집에서 뭐 하고 있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또한 뭐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부부를 맺어주시고 짝지어 주셨을 때에는 그 맺음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죠. 차마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죠. 그리고 나한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여인을 부러워하고 다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틀렸습니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지금은 뭐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바꿔보면요, 내 이웃의 차나 내 이웃의 아파트나 내 이웃의 자녀나 내 이웃이 살고 있는 집을,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명예를 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탐내는 마음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요, 자녀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겠죠. 항상 내 자녀가 100점 맞은 줄 알고 좋아했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요,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도 100점 맞았다는 소식을 같이 전해주면요,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대요. 그만큼 우리는 뭐 하는 것이죠? 탐심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 것과를 비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뭐 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비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보면요, 자, 아이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아이는 하나님이 봤을 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능 쪽, 체육 쪽이나 아니면 몸을 쓰는 일이나 아니면 몸으로 배우는 일에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성향은 예능 쪽 성향이 아니고 문과 성향이고, 앞집에 아이를 보면은 책을 그렇게 잘 읽고 그다음에 공부도 잘해오고 그다음에 뭐 국어 시험을 보고 영어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잘 봐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자꾸 내 아이한테 뭐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그 아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탐심이 그 사람 가운데서 어울리는 삶을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조롱하고 비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들이 항상 많이 비교하는 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응답교회 성도님도 안 그러시겠지만요, 밖으로 보면요, 누구 남편은 얼마 벌더라, 누구 남편은 얼마 가져오더라. 여러분들은 전혀 이제 새로운 세계, 전혀 응답교회에서 은혜의 생활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요, 누구 남편은 얼마 벌어오더라. 그게 뭐에 대한 게 있는 것이죠? 남이 벌어오는 거에 대한 탐심이 있는 것이죠. 그 탐심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돈을 얼마의 차원이 아니라 그 남편이 한 달 동안 일한 모습을 우리가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만이라도 옆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아니면은 시간을 들여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그 남편의 땀과 수고와 노동을 뭐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액수로 환산할 수가 있을까요? 환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아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애쓰면서 일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그렇게 힘들게 때로는 자존심도 굽혀가면서, 때로는 울분을 토하면서, 때로는 졸아가면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야, 너는 200밖에 못 벌어오냐? 너는 150밖에 못 벌어오냐? 야, 딴 사람은 300 벌어오더라. 이런 얘기를 과연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내게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내 마음이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탐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도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의사 부인을 둔 목사님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아내에 만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뭐 했다라는 것이 의식이 되고, 누군가 뭐 했다라는 것이 내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불편하고, 그거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탐심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동반하냐면요, 부러움. 근데 부러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질투와 시기로 가는 것이고요. 근데 상대방에게 질투와 시기하는 그러한 찌질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뭐 하게 되죠? 자기 비하하게 되죠. 야, 나는,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자식을 낳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부러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 존재의 비하로 나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누구에게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서. 이러한 말씀,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어떠한 맥락에서 쓰여졌냐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벌려놓고서 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손을 지금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드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요,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가 악한 일을 해서 거둬야 되는 삶의 그 열매를 가지고, 악의 열매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시험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14절 보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서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요,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황새가 뱁새에 따라가듯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벌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는지,
네? 아니면 나는 그럴 리더의 감이 아닌데 리더하는 사람이 멋있어가지고 리더의 자리를 앉아 있어가지고 빼도 박지도 못하고 그냥 나 혼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뭐였다는 것이죠? 사람 인정에 대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에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 욕심을 통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15절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 뭐 했다라는 것이죠? 잉태해가지고 죄. 그러니까 욕심이 뭐를 낳았다? 죄. 이 죄의 결과가 뭐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인터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고, 처음에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욕심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내가 망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뭐가 문제다? 욕심이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요, 욕심은 내가 의도한 결과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탱탱볼 아시죠? 이 욕심은 마치 탱탱볼과 같아가지고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뭐라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이죠. 다행히 내가 예상하고 계산한 범주 아래에서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태우는 데서 그치고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나를 태우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태우고 바깥까지도 향해 뻗어 나간다라는 것. 미가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많은 자들이다. 여기에서 1절을 보면요, 힘 있는 자들,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건데, 2절 보실게요.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인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처음에는 욕심만 됐어요.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단지 저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저 자녀처럼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저 자녀처럼 똑똑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욕심 좀 가졌을 뿐인데, 그 욕심이 결국에는 뭐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탐만 냈다는 게 아니라 탐나는 밭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결국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지위와 직분을 탐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탐내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래도 우리는 뭐 남을 해하거나 그러면은 인생이 더 고달퍼지고 복잡해지니까는 차마 남의 것을 빼앗지는 못하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죠. 내 배우자의 인생을 빼앗고 내 자녀의 인생을 빼앗고 내 부모의 인생도 빼앗죠. 내 이웃의 소유라고 했을 때 그냥 옆 사람의 소유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관계 속에 참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져서 누워있고 나는 그 사람을 이전에 일면식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신고하고 119를 불러줘야겠다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이제는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고 했을 때요, 내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 거게요? 내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 걸까요? 누구 걸까요? 예. 크게 보면 하나님 거지만은 이 땅에서 소유권 누구죠? 어머니 아버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주면요 속상하죠. 예? 이 힘들 이 타이밍에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도와주시니까요 마음이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뭐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이미 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어머니 아버지 거는 누구 거다? 네, 어머니 아버지 것을 탐해가지고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인생 그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로 만드는 자녀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나라 얘기겠지만요, 우리 응답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무서워서 그러시지 않겠다고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단순히 탐심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었던 그런 전과자들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뭐가 있는 것이죠? 탐심이 있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탐하는 마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서는요, 힘 있다고 빼앗는 거, 가정에서도 힘 있다고 빼앗고 힘 있다고 누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요, 다윗과 밧세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다윗은 뭐 하고 싶었죠? 그 아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험한 전쟁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자기가 데려왔죠. 뭐에 의한 것이죠? 탐심에 의해서 빼앗았던 것이죠. 힘이 있으니까 뭐 했다는 것입니까?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뺏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아실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에서도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신하가 갖고 있는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팔라라고 하는데 이 나봇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상에게 물려준 땅을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건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합 왕은 뭐 했던 것이죠? 아합 왕은 강제로 빼앗고 나봇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다윗과 밧세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한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탐심이 왜 무섭냐면요,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빼앗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그러지고 만들어지는 나의 가능성과 나의 본질도 앗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자였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요? 이웃의 아내에 대한, 부하의 아내에 대한 탐심, 욕심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하와 역시도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아합 왕 역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백성들의 힘으로, 위력으로, 그다음 자기 욕심으로 갈취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했던 것입니까?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잘 다스리는 그러한 정책을 썼어야 됐는데 왕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잃어버린 것. 그러면 탐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창조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와 비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선한 마음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선한 일들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욕심이, 탐심이 뭐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탐심 때문에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남의 것이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도 빼앗는 일은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화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칼로 위협해가지고 위력으로 빼앗지 않는 것이죠. 요즘에는 법에 접촉되어 있지 않는 선에서 무엇을 향해서요? 힘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돈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지능의 범죄를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뺏는 것 같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뺏어버리는 거. 여기 앞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돈 많이 들인 대기업이 와가지고 무엇합니까? 그 가게를 딱 세워놓고 물건을 싸게 팔아가지고 마진을 적게 남기더라도 박리다매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법으로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칼 들고 빼앗은 것도 아니고 위협을 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이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을 탐해가지고 버린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탐심이 이제 무언가를 빼앗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다 걸리는 문제인데요. 요즘에는 빼앗지 않아요. 빼앗으면서 가질 필요가 없어요. 빼앗으면서 가질 필요가 없이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신용카드가 있고 할부가 있으니까 더 이상 빼앗으면서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 말씀이요, 우리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게 뭐냐면요, 이 시대는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욕심 안 부리고 차분하게 만족하면서 검소하게 전략한다고 했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뭐 어떤 구조가 되었냐면요, 소비를 해야 이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절약과 절제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 사람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해가지고 나는 이거면 됐어, 더 필요 없어 하면은요 이윤 창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윤 창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어줘야죠. 야, 네가 만족한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저 세상을 봐, 이 사람을 봐, 저 사람을 봐.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부족한 게 있다니까 완벽해, 이 정도면 됐어. 아니야.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 TV를 그렇게 보거나 즐기지 않는 편인데요. 쇼프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해도 그냥 쇼프로 하고 딱 그냥 끝났는데 요즘에는 얼핏 보니까요 1부, 2부가 있더라고요. 1부, 2부 가운데에서 중간에 낀 게 뭐죠? 광고죠. 광고가 뭘까요? 광고가 내 거 사줘 아니에요. 내 거 사줘. 너는 지금 행복할 수 없으니까 내 거 사면은 행복할 수 있어가 광고 아닙니까? 그러한 광고들이 계속해서 범람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만족하다는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부족하지? 뭐가 없지? 저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결국에는 뭐를 자극한다?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야, 나도 저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여주인공이 되고 싶다. 저런 코를 갖고 싶다.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돼가지고 딱 사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요. 욕심은 너무나 많이 있고 욕심은 너무나도 커졌는데 내 능력인 내가 벌어오는 월급은, 연봉은 그 욕심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요. 부채가 생기죠. 그 부채에 매여 있는 삶이 되죠. 제가 언젠가 할부로 값이 나가는 물건을 이렇게 샀는데요. 물건을 사고 나서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할부를 딱 해가지고 제 분에 넘치는 물건을 사니까요. 50만 원 버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네. 그러니까요. 늘 거기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죠. 뭐만 하면은 돈 없어. 뭐만 하면은 아껴야 돼. 그러니까 이 아껴야 된다. 이게 정말로 아끼고 근검절약의 의미도 있겠지만요. 돈 다 써놓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하는 것이죠? 이거 아껴야 돼. 이거 이번 달은 안 돼. 이번 달은 절약해야 돼. 광고, TV, 그래서 텔레비전은요 끊임없이 충동질하게 만듭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보이고 뭐라도 우리 눈에 들게 하고 뭐라도 사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원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존재물과 존재의 개념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존재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 사람인 것이고요. 존재라는 하나님 존재인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면은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존재물에 대해서만 자꾸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돈은 우리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존재물에 관심이 계속 두다 보니까요, 돈이 우리 삶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님을 모시죠. 아, 돈님. 어디 은행에 모시는 돈님. 어느 이자가 높은 돈님.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적절하게 잘 쓸므로 말미암아 존재를 상유하게 하고 존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세워주신 질서의 모습인데, 사람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에 대해서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 드린 말씀 이해가 되죠?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얼마 벌어다 주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아이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랑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가 동시에 들게 되는데, 존재에 관심은 없다 보니까요, 존재물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요, 그래서 존재물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세상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존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뭘 자랑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인격, 내 가치관이 얼마나 다듬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도 내가 혈기내지 않고 분노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존재물에 갖고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고 존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 믿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데, 나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내 남편이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는데,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다 부럽지, 다 부럽지.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뭐가? 존재가 문제인데, 존재가 문제인데, 존재물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그게 뭐다? 그게 탐심,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오늘 십계명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이 욕심을 이제 목회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묵상해 본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존재물에 관심이 있는 목사는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야, 성도가 많아지면은, 야, 이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차도 탈 수 있겠지, 좋은 집에도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친구들 앞에 나가서 나 목회 잘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 떵떵거릴 수 있겠지. 이게 뭐라는 것이죠? 이게 탐심을 향한 탐심을 바탕으로 한 존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존재에 관심 있는 목회자는 무엇을 할까요? 얼마를 누릴 수 있지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아는 한 목사님이 80억 빚을 지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돼 가지고 가셨어요. 그분은 원래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안 하겠다 했는데 장로님들이 삼고초려 해가지고 십고초려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이제 딱 됐는데, 그분은 시골에 있다가 잠실 쪽에 송파 쪽에 이렇게 큰 교회 왔으니까요, 존재물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요, 뭐가 될까요? 성공의 한 목회자가 되겠죠. 그런데 존재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마련해준 사택, 그 사택 내가 안 들어가고 교회 위에서 지내겠습니다. 교회 위에 이렇게 살림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아이들도 자기도 다 여의고 했으니까는 거기서 지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례비도 당분간 이자가 이렇게 빚이 갚아질 때까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존재물에 관심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왜 나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모셔다 놓고 왜 나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왜 나 이렇게밖에 안 챙겨줍니까? 왜 나 이렇게밖에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모시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그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이렇게 자기 담임으로 모시고 있었던 시절의 얘기를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와중 가운데에서 지금 있는 교회보다도 더 크고 더 탄탄한 교회에서 청빙이 왔대요. 청빙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지금 심우하고 있는 장로님이 들으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저희가 드리는 사례비가 조금이어가지고 교회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드릴 테니까는 제 옮기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시장에서 부르는 소나 부르는 사람이 솥값을 부르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팔려나가는 거지 나는 소가 아닙니다. 다 그러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이제 김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은혜가 됐대요. 야, 목회자가 저래야지. 야, 목회자가 저런 모습을 가져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한 공장을 운영하시는 장로님께서 그 김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김 전도사겠죠.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 우리 직원들 데리고 예배 좀 한번 봐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예배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딱 수고하셨다고 이제 목사님 뭐 책이라도 사보시라고 책값을 딱 주셨는데 그게 7,000원이었대요. 7,000원. 근데 그 당시에 7,000원이 어떤 돈이었냐면은 한 달 생활비요. 그러니까 한 달 용돈. 그러니까 지금으로 되면은 꽤 큰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한 번 했는데 두 번 정도 또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은혜가 돼가지고 이게 직원들이 더 듣고 싶다고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는 그러지 말고 매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요청을 받았다고 했대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딱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요, 7428. 야, 탐심과 욕심을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아직도 원로가 되셨고 큰 교회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 쪼개가지고 나누시고 본인은 아무 타이틀이 없으시는 목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는
내 안에 욕심과 싸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에 관심을 둘 것이냐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어봐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존재 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욕심이라고 했는데, 이 욕심이 뭘까요? 그냥 화려하고 뭔가 큰 거를 요구하는 게 욕심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게요, 더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욕심이래요. 공감하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도 더 많았으면, 더 좋았으면 하는 게 욕심이다라고 했을 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요, 탐심이 딱 들어오면요, 뭐만 보이죠? 탐심만 남아요. 탐심만 나오면서 보이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탐욕에 대항한 죽음이었고, 세상의 탐욕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 탐욕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세상의 탐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을 체크할 때마다, 10번째 계명을 체크할 때마다 내 안에 욕심이 무엇인지, 그 욕심을 바탕으로 한 질투와 시기,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이란 그 존재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나,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떨어지는 그 존재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람들로부터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비하와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자기 자책과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키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이 탐심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이냐면요,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것인데요, 욕구와 욕망의 구분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더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진짜 원 없이 양껏 드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아, 배불러, 그만 먹어야겠다. 이게 뭐라는 것이죠? 이게 욕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욕구적인 차원을 만족시키면서 살아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욕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뭐가 되는 것이죠? 욕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욕망 가운데서 탐심이 나오니까, 욕심이 나오니까는 욕망이 나쁜 건가? 그러면 욕망을 없애야겠다. 욕망을 여러분들로 없애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은 욕망을 없앨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욕구가 충족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집 있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뭐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뭐라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놀러를 가든 일을 하든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인데, 여기에서는 욕망 가운데에서 탐심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욕망은 어쩔 수가 없대요. 어거스틴은 이 상황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늘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내려주는 답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뭔가 되고 싶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뭔가를 달성하고 싶어요. 지향성과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나와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형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요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향성을 가지고 욕망을 가진 존재라고 하면요, 그 욕망을 뭐를 이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존재물을,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지위를 이루고 그러한 욕망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가지고 복받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향성이 아니라 무엇이 지향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사랑스럽고 어떻게 하면은 덕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닮고자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닮고자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분들은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나눔의 가치에 대해서,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저 돈 많은 저 사람 닮고 싶고, 출세한 저 사람 닮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저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닮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돈 많이 벌고 초대해가지고 강사료 많이 받고 성도들 많이 모이는 그러한 목사가 아니라, 어렵다고 했을 때는 나눠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내 삭슬. 그래서 기독교에서 목자를 가리켜서 가장 수치스러운 칭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꾼이에요. 사꾼 목자. 근데 사꾼이 뭐가 나빠요? 여러분들 일하신 대로 돈을 받으시죠. 말씀 지금 혼돈하시기에는 이러십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일하신 대로 돈을 받겠다는데 기독교에서는요, 목자는요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인 것이죠? 삭하고 상관없이 일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받은 삭보다도 더 하겠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삭을 덜 받아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욕심이 있으면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베품이 되고,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나눔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껏 우리가 생각해 놓은 게 뭐죠? 30배, 60배, 100배니까는 지금은 아까워가지고 지금은 아까운 마음에서 내놓기는 하지만 이게 곧 60배, 100배의 축복을 맺을 수 있으니까는 내가 지금의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뿌리겠다는 사람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닮고 싶은 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탐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쭉 말씀드리겠지만요, 결국에는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만족과 자족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로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드렸던 말씀, 이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이거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십계명 실천상이라고 해가지고 우선 임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나중에 쭉 정리돼서 나오는 건데요. 처음에 나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가?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경제적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 경제적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사모하는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돈과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쫓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어진 현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비교하는 삶을 살았는가? 탐욕으로 건강하지 못한 재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나는 나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감사하는가?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자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는 쓸데없는 욕망이 지금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욕심으로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욕망인가? 쓸데없는 욕심과 분세에 넘치는 일과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품과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는가? 이웃의 행복과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해치려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좀 이제 저는 모르니까요. 모르는 게 뭐냐면 이전하고 십계명을 체크하려고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지금 한 강의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덕목들을 쭉 해가지고 세세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보다 십계명 체크하는 게 시간은 분명히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내 내면의 죄를, 나만 하나님과 아는 죄를 수치스럽다고 넘기는 게 아니라 직시하고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나눠드린다고 하면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전제를 좀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살인도 그렇고 증인도 거짓 증언도 그렇고요, 간음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무엇을 검토를 해보면 무엇을 쫓고 무엇을 믿는지가 이게 보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나와 있지만은 역시 나는 돈을 쫓아가고 있구나. 역시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겠구나.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그러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저 미처 드리지 못했던 말씀, 자족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시간이 좀 더 된다고 하면은 아까 나봇의 포도원이 빼앗긴 의미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단순히 탐심 하나,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시작했는데 뭐가 일어났죠? 살인이 일어났죠. 살인이 일어났고 거짓 증언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간음만 빼고는 그 나머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모든 계명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에 시작해서요? 탐심에 시작해서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주에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 잘 정리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잘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